그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가 붙들고 있고 내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요새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서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힘듭니까? 이걸 붙들지 말고요, 그냥 딱 내려놓고요, 딱 그냥 나에게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을 이제 양재 같은 데서 딱 떠놓고 흙탕물을 가만 놔둬보세요. 몇 시간 가만 놔둬보세요. 그러면 밑에 흙먼지가 다 가라앉지 않습니까? 몇 시간 놔두면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밑에 가라앉아 있는 흙먼지 이렇게 딱 보면서요, 막대기를 한번 휘 휘저으세요. 그 밑에 있는 그 흙먼지가 쫙 올라가 다시 옛날에 흙탕물을 팍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흙먼지가 딱 내려져 있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옛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의 그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경건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영적인 손실이고 손해입니까? 저도 글을 읽다가 이렇게 한번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조선족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어떤 장사를 하냐면 마약 장사를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한 번 그냥 그렇게 한탕 해가지고 이걸 딱 끊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북한 그쪽 들어간 그 기차를 탄 거예요. 타기 전에 이제 그 앞편을 딱 포대게 접어가지고 자기 등에다가 딱 묶었습니다. 딱 묶고, 그리고 이제 그 묶으면 또 유지가 되잖아요. 발견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또 포대기에다가 이제 아기를 딱 넣고, 아기도 또 거기다 딱 얹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단지 아기 업은 아내의 여인 모습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차 타고 이제 압록강을 이제 건너서 그 세단, 국경에 이제 세단원이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데, 딱 기다리고 세단원이 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막 가슴이 푹 뛰는 거예요. 먼저 이 마약을 좀 많이 가져봤는지,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걸려가지고 생각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단원이 막 오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가지고 자기의 그 포대기, 겉에 있는 포대기를 확 창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어버리니까 좀 안심돼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세단원이 와가지고, 자, 뒤에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내 애기인데요? 하고 딱 풀어서 딱 내보니까 이런 애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길한 나머지 그만 이 자기 소중한 아기를 창에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벗어버려야 할 것, 정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요, 이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옛사람의 어떤 방식과 내 삶의 견고한 진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그냥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얻고자 100개를 놓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견고한 요소를 깨뜨릴 수 있는 이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요소를 딱 깨뜨리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즐겁게 살듯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각자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딱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목장에 가가지고요, 이제 그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할 때 내놓는 거예요. 내 문제 내놓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위로도 주시고 또 해결 방법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견고한 이 요새가 나에게 있다면은요, 또 하나님께 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런 은혜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이 다 아물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경관 요새가 팍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망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깨는 방망이, 망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있는 그 경건 요새가 자자고 있어도요, 그것이 아무리 반석으로 만든 단단 요새를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 요새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내 것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듣고 읽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경건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이 경건진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가지고 막 그냥 깨뜨립니다. 부셔요. 이럴 때 우리의 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이 두려움이 그냥 용서와 사랑으로 확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가가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런 것이 부서졌을 때 드디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인생 삶에 이 평강이 임하고요. 쉼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결단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 나의 마음속에 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요새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이성은 아닙니까? 두려움과 또 분노요, 또 과거의 상처는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견고한 요새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 시간 한번 또 기도하고 또 치유받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